우리 교회 민낯 교회 시리즈 두 번째인데 민낯은 말씀드렸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서 태생 그대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생각나는 게, 자유롭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자유롭다. 야, 우리 교회는 자유로워 하면은 생각나는 거, 그냥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그런 걸까요?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옷도 그냥 이렇게 내가 편하게 입고 오는 그런 거, 슬리퍼를 신고 와도 되는 거, 그런 걸까요? 자유롭다. 대부분은 자유롭다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걸릴 게 없어, 꺼리낌이 없어, 이렇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교회는 꺼리낌이 없는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자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 자유의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자유의 모습. 또 하나는 자유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입니다. 음식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지식, 하나는 사랑. 그래서 지식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교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하기에 지식, 사랑, 뭐가 더 지금 중요한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랑에 가 있죠. 사랑에. 왜 그럴까? 그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편지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에베소 교회는 아마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는 힘써 지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되고 상업이 활성화된 그런 장소에서 여러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부르는 자가 많고 또 많은 주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됐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 형태가 조금은 다양하면서도 열정적인 거예요. 몸으로, 의지적으로 막 그 신에게 빌고 뭘 드리고 하는 것들이, 제물로 뭔가를 바치고 하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영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굉장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그런 은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식과 그리고 사랑에 관해서 견주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뭐라고요? 교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영적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마치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거나 내가 습득하고 깨달은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그리고 너네들도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라고 은근히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영적 우월감이에요. 이런 영적 우월감이 사로잡혀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지식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어떤 형제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담대하고 자유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스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갖고 있냐면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그리고 그 지식을 지금 내 행동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우상의 음식 괜찮아, 먹어도 돼. 하고 자기가 몸소 실천하면서 그걸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완전한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우상한테 지금 잘못하는 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고 우상에게 내 마음을 뺏긴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갈등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조금 더 깨달음이 있고 경험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식은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뭐 지식이 유익한 것이 그럼 없단 말입니까? 성경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 그렇다면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네가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너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자유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는 모르고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 저희는 아브라함의 손이고 자손이에요.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됐던 적 있습니까? 뭘 자유롭게 돼요? 우리가 어디 갇혀 있었어요? 뭐가 자유롭다는, 우리 지금 자유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자유는 어떤 자유를 얘기해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자유. 뭐예요?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예요. 어떤 굴레?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던 가치관, 생각, 태도,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이 나쁜 짓을 하게 한다. 나쁜 생각을 하게 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을 힘이 있어요. 저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내가 뿌리칠 수 있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힘들면 구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이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자유도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자존감이 막 올라갔어요. 저는 저를 좀 자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를 학대하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이렇게 너 원래 자신감이 없지. 네가 뭐 한다고 되겠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역시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알아요. 이런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 역할을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그 부름에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자존감뿐이죠. 그리고 의식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해방이 됐어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뭐 주변에 있는 어떤 나하고 이렇게
견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꾸 내 스스로하고도 내 완벽주의인 내 스스로하고도 자꾸 내 스스로를 의식하고 이런 거에서 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좀 어때?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 우리는 주변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체면 문화 속에서 유교적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유롭지 못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우리가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종노릇에서 내가 벗어났죠.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의 가르침, 그런 학문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필요성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는 것은 조심스러운 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으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사랑이 없는 지식, 영적인 우월감으로 사람을 오히려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갇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깨닫게 하는 것, 이 가운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외식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까 복장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 복장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빨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더덕더덕 뭐가 묻어 있는 걸 일부러 입고 와. 나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일부러 입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마음에 먼저 할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진실되게 이렇게 오는 거죠. 복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 너무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외식은 없는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들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초기 교회 예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을 딱 갖춰서 드렸을까요?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가정에서 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자유롭게 드리고 음식도 먹고 중간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한 번 더 합시다. 야, 우리 이렇게 힘든 지체가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하고 그 형제를 쌓아안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한 선교사님 그 목사 안수 논문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담당 과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 과목을 담당하고 싶었는데 선배님께서 그걸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온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학.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예배에 관해서 제가 논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에 관해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지금은 러시아에 계시거든요. 근데 러시아 침례교회에 관한 내용을 쓰셨어요. 근데 그 침례교회, 러시아 침례교회 예배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2시간이래요. 2시간. 그리고 설교는 3번. 2시간 동안. 그리고 설교가 3번이니까 설교자가 3명이에요. 이 공동체 내에서 평신도들, 우리 일꾼들, 리더들, 담당한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한 편이 끝나면 5명이 일어나서 한 명 한 명씩 기도를 한대요. 자발적으로. 그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5명의 기도가 끝나면 성가대의 찬양이 나온대요. 이것을 반복해서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이 된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초기교회를 좀 따라가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같이 앉지 못해요. 자유스럽게 이렇게 앉지 못하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딱. 그리고 여자분들은 바지를 절대 입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쓴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틀은 조금 자유스럽지만 또 그렇게 지켜야 될 건 지키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유스러움이 도대체 뭘까? 우리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자유롭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국 문화는 러시아 문화하고 또 다를 거예요. 러시아도 어떤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본따온 거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죠.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예배 형태를 우리가 지금 또는 뭐 다른 교단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틀이 있어야 좋아해요. 우리 정서가 틀이 있어야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극을 줘야 돼요. 자꾸 뭔가 일을 시키고 뭐를 얘기해 줘야만 이 신앙이 잘하는 것처럼 그러는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가 잘 안 돼요. 자기를 끌어줘야 되고 땡겨야 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떤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우리가 자유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배려의 자유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한 배려의 자유. 배려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그 자유 가운데 의무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의무가 있다는 걸. 사랑 안에서 지식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각오하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마지막 구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이 없는 형제예요. 아직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자기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다짐한 거예요. 나의 이 먹는 것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주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식이 없는 형제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자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감옥에 가도 자기가 갇혀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 안에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 배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려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우월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 깨달았다고, 내가 하나 알고 있다고 마구 사람에게 경고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한다 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무지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우상의 재물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되 이 자유는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믿었다고 믿음 생활 더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 되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자유한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각오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희한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한데, 내가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런 것은,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것은 이건 성경을 잘 모르고 나를 상처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나는 약하잖아요. 그걸 무기로 삼는 거예요.
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그 말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이러고 되려 큰소리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 내용이 뭔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오를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자유는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겐 다 의무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형식을 좀 깨뜨리는 의견들이 있어서 예배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신앙을 돕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배려하는 이런 자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배려하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쟤는 왜 저래? 쟤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도 왜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떤 배려를 했는지, 내 자유가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지식이 없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그 약한 자가 이 지식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이 지식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은혜와 영광교회가 정말 신앙의 전수, 그리고 제자의 재생산, 내가 좀 더 이렇게 깨달았다면, 내가 자유를 누린다면, 내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사랑 안에서 지식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랑 안에서의 지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는 자유를 누리는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유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좀 이렇게 갇혀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를 볼 때 실족하지 않게 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을 볼 때 그런 배려하는 자유를 지닌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게 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것을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자유로운 교회로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유로운 교회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있고 억압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자유, 바로 배려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형제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나의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고, 그들을 섬기면서 잘 세워가라고 주신 그런 자유입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가 또 오늘 나의 신앙이 그런 배려하는 자유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